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먼저 3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열국들을 향한 심판을 높은 곳에서 포효하듯 외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심판이 선고되는 장소를 어디로 표현하시나요? 거룩한 처소라고 표현하시죠. 당연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30절은 또한 계속해서 이 심판이 큰 소리로 전해질 것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와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즙을 낼 때 다 함께 크게 떠들며 포도를 밟아 즙을 내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심판의 소리들. 그 누구도 이 심판의 내용을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심판의 내용은 법적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 판결문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31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판결문과 같은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전형적인 법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판결문을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대상은 악인들이다. 그리고 그 죄의 몫은 칼로 이루어지는 전쟁과 죽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32절, 33절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넘어 그 벌의 실행이 나타납니다. 즉 그들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죽음 앞에서 그 시신을 치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책임을 특히 목자들에게, 다른 말로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4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목자들을 부르시며 기한이 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는 귀한 그릇으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떨어져 깨졌을 때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더 이상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그저 똑같이 깨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나온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절히 외친 이 조언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이 조언을 뒷받침해 줍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결국 선생의 자리, 즉 모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생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들도 선생이 되고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부모가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생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선생의 책임들이 따릅니다. 다른 선생이 아닌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선생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더 큰 심판을, 더 구체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더욱 크고 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임하는 이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뒤에 오는 심판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끝까지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분의 사랑을 가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복음의 은혜를 더욱 꽉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